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5절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도 형통한 삶을 사시고 형통한 복을 받으시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요셉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뜻과 같이 잘 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짜라흐, 짜레아흐 그런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 의미가 더 깊어요. 여기 성경에서 오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돌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어떤 것도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전진한다.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장애를 받지 않고 힘있게 나간다.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방해할 자, 아무도 앞으로 가는데 방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다. 이제 건널목을 건너다, 강을 건너다, 하천을 건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무사히 잘 건너는데 형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물과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사용한 것이 이렇게 짜라후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예레미야서 1장 7절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번영하다, 번영을 가져오다, 증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영화롭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5장 10절에 보면 점점 강성해진다는 의미로 사용했고,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고, 또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힘이 창대해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좋다, 적당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고 큰 불행을 당했을 텐데 조금만 좌우로 치우쳤거나 그러면 낭패를 당했을 건데, 그런데 이번 일이 잘 진행되어 성사되었다, 그럴 때 사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로웠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슬퍼 보이더니, 불행해 보이더니, 실패로 생각되더니 그것이 큰 유익이었다. 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형통이라는 걸 하는 것은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정말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도 잘 해결되어서 오히려 전환의복이 되었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이 답답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과도 잘 통하고 가족과도 잘 통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잘 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받고자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절기차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들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채색 옷도 입히고, 아버지가 그냥 이게 늦게나 나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서 형들한테 미움받치고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런 불행한 가운데서 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과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는 오늘 형통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또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신이 그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39장 오늘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고 수단 방법을 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제가 어떤 환자도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응답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앞길 그 무엇도 가로막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말. 형통한다는 말이 건너간다, 무사히 건너간다, 통과한다, 그런 의미라고 있잖아요. 근데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위기에 처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건너뛰게 하신다는 말이죠. 또 점점 번영하고 점점 강성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하 5장 10절에 사용을 했는데, 진멸당하지 않고 유명무실하지 않고 힘이 창대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성공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지만 남들이 보기에 참 불행한 사람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 대국의 총리가 돼요. 또 유익하게 형통한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익하게 되었다. 결국은 좋게 되고 결국은 유익하게 되었다. 이 성경의 표현은 참으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 어떻게 유익하게 되었다. 결국은 좋게 되었다. 그걸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에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의 범사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점점 강성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명기 31장 6절 8절에 보면 버림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말하는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정말 대단히 소중하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원수가 두려워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어디로 가든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9장 20절에 많은 무리를 거느린다고 했습니다. 거느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8절에 사면으로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장 2절에 심히 창대해진다고 했고, 역대하 20장 17절에 전쟁에서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물과 불이 침몰지 못하고 사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구원해 주신다 했고, 에레미야 46장 27절에 보면 멸망 나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만사가 다 형통한다. 무슨 일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 누구와 동행하시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참으로 이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이 표현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목사가 무슨 능력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능력 가지고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이야.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함께 하신다. 또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너를 파괴하지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물과 불이 너를 해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그 무엇도 세상 어느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역대하 11장 2절에 보면 저가 나가서 바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사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자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구하고 우사에게 구하지 아니하여. 아모스 5장 14절에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바로 된 사람, 영혼이 잘된 사람이 형통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 요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간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은 속사람이야.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야. 겉으로 보이는 이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잘 돼. 영혼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넣어준 것이 있어. 그게 영이요. 신령한 영. 그 영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본래 죄인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생명의 원체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제가 설교가 생각하니까 옛날에 어린이 설교 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나무를 하나 비워가지고 왔어요. 조그만 나무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쪽에서 살았어요! 한쪽에서 죽었어요? 그래. 살았어? 죽었어? 금방 나무 비워오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했어요? 나무 가지를 잘라왔는데 금방 쳐다보기에는 살아있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건 죽은 나무요. 왜? 본체에서 떨어지다 와서. 생명의 본체에서 떨어져.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공급을 생명의 공급을 못 받아. 그런데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생명 대신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뭘 얻었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새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명체인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박애주의자들은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 때려주겠다고 감옥살이요. 고양이, 개, 동물, 뭐 무슨 짐승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영혼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락하니까 어디까지 갔어 이제? 그것을 인간처럼 존중하는 시대까지 왔어 이제. 이 세상 거의 끝났어요. 동물을 반려견이라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나는 그거 10분의 1도 못 먹고 못 대접봐도 먹는 거 입는 거 뭐 아이고 그냥 방석 깔아주고 뭐 아이고 어디 갈 때 꼭 들고 다니고 그냥 가방에다 메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별짓 다 하고 다니고 그럼 그걸 반려견 무슨 아이고 답답해. 사람 대접을 해야 돼.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니까. 근데 사람은 사람 대접 못 받는데 동물이 사람보다 더 대접하고. 그걸 타락한 거예요. 반려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려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다 그렇게 사랑 쏟아보세요. 사람에게다 그렇게 대접해보세요.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 줘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마귀가 그거 다 방해해서. 옛날부터 세계 지구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은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지금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요. 지금 폭탄화가 많이 떨어지고 유도탄 떨어지고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지진도 많이 일어나지, 화산 폭발하지, 전쟁 계속 일어나지. 전쟁 거기 지금 지구의 화약고, 그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이 터지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예요? 9개라던가 어쨌든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합국단이 한번 떨어지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는 그냥 다 없어져. 그냥.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 지진, 이상기온, 사방에서 막 폭설로 난리 나지, 지진으로 난리 나지, 물난리 나지, 그러니까 핵폭탄 한번 떨어지면 지구는 그 폭탄 때문에 일어나는 그 화작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화산 터지고 지진 터지고 막 완전히 뒤집으면 성경하고 똑같이 일어나. 지금 종말론 얘기가 아닌데 정말 인간이
인간이 왜 소중한데? 그 영혼 때문에. 그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생명은 물론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동물 생명하고 지금 우리 인간 생명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다시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고 다시 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마음속에 모시면 그 사람은 벌써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영혼 문제를 모르면, 거듭난 게 뭔지, 새 생명이 뭔지 모르면.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자, 하나님이 공급해 줬으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타락해가지고 탐자로부터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업도 잘 되고 계획하는 것도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은 식물로 비유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박농쿨이 아무리 잘 자라서 꽃피고 열매를 맺어도 뿌리가 벌레 먹거나 끊어져 버리면 순간에 씻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관계가 끊어지면 뿌리가 마른 나무나 뿌리가 끊어진 나무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 다음 한순간에 불행이 찾아오고 낭패의 순간이 오야 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삶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 그 대학생 선교의 CCC에서 그 전도지 만드는 사역인이라고 여러분 사용해봤을 거고 보셨을 겁니다만은, 거기 보면 처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가지고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처음 그림은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나라는 자기가 앉아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는 밖에다 세우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 전혀 무관한 사람, 나라고 하는 주관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영적 혁명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림은 하나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는 나라는 것이 앉아있고 자기 자신이 앉아있고 십자가는 그 무릎 앞에 세워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 중심에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올바로 모시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볼 일 다 보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래서 필요할 때만 병들었을 때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식도 안 되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먼저 내가 하라는 것을 따라 순종해보라고 하시죠. 응?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 중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하고 화해 먼저 해라. 내가 먼저 왜 사과해요?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사과해야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저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먼저 나보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나 못해요. 이런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나 있어? 형제에게 가서 형제가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미운 사람 품고 너 먼저 화해해라. 그건 안 하면서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무슨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 자기 무릎 앞에 놓고 있는 사람. 실제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그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라는 존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영혼이 잘된 신자의 모양이다. 예수님을 확실히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서약하기를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축복하는 일을 하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게 앞장서서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뭐 이원론적인 말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상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종로릇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거기 형통 나오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려고 해야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만 여자 때문에 탈선해서 살인까지 범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터돌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죄를 다 자복하였더니 주께서 우슬초로 죄를 씻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주 엄하게 금한 것이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인지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다가 장막 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성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 같은 작은 성 그 실패했어요. 아니, 예? 하나님이 왜 금하셨겠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에 있는 거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라. 한번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이 여리고성 들어가니까 좋은 거 많어? 없어? 좋은 거 많어? 없어? 대답해봐. 얼마나 많아.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진짜 옷도 변변하게 못 입고 살았는데 좋은 거 많은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손댔어 봐. 질서가 어떻게 돼? 앞으로 받을 축복이 가나안 땅 그 할 일이 많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그것 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광야 생활에서 진짜 발에 신발 한 컬이 제대로 못 신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가서 그 좋은 곳 많은 데 가서 그냥 네, 그래서 옛날에 베트남전에 갔을 때 제가 보아도 되고 너 오늘 마을 들어가서 수색할 때 절대 아무리 좋은 것도 손대지 마. 절대 그 물건에 손대지 마. 손대는 놈은 죽어. 만약에 거기서 안 죽으면 내한테 죽어. 그런데 내 부하 중에는 그런 놈이 없었지만 야! 와! 시계! 그때만 해도 노래가요. 시계 하나 탄 사람만 봐도요. 시계 하나 탄 사람만 봐도 대단했어요. 60년대 중반에 그거 안 걸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 망설일 겨를도 없이 가서 하고 이거 쫙 잡는 순간에 시계와 연결되어 있는 도비트롭이라고 그래요. 폭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가서 딱 드는 순간에 터져서 자기도 죽고 그 주변에 동료들까지 다 죽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물건 절대 손지지 마라. 백성들에게 명해서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해라. 너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 아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욕심나니까 그거 갖다 감춘 거예요. 옷 없고 돈 없고. 아니 그거 가서 욕심나서 그거 좀 감췄다고 그렇게 아간을 그냥 죽일 수 있나? 나는 사도행전에 밥 팔아서 헌금 오고 죽은 부부가 있잖아요. 내가 가끔 농담으로 성경에서 가져가고 그런 사람 누구게 그래요. 밥 팔아서 헌금 오고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목회를 하니까 알겠어요. 목회를.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헌금을 작정했는데 헌금을 작정했을 때 마음으로 저 말도곡에 있는 그거 한 4천만 원 가는 거 그거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 교회에서 그 예산에다 넣고 그거 다 예산에다 넣고 그거 사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내보세요. 거기서 4천만 원 낸다고 해서 2천만 원 내보세요. 1,000만 원 내보세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 셈이라는 거 잘 모르지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내고 법 팔아서 헌금 내고 죽었는가? 이게 다냐? 이게 다입니다. 거기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여러 번 속았어. 여러 번 속였어. 여러 번 인색하게 만들었어. 헌금 내려고 딱 헌금 내려고 밥 팔아가지고 헌금 내려고 딱 하니까 마귀가 야 작은 것도 그만큼 안 낸다. 네가 뭐 평인도가 뭐 그렇게 많이 내니까 뭐 있냐? 그냥 조금만 내지. 다 가난한 사람 돕고 뭔가 해야 될 일을 다 계획생활 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약속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 내가 와가지고 온몇 번 훔치고 그냥 뭐 돈 조금 훔쳤다 해가지고 그냥 돈을 맞아주고 아울 골짜기 어딘지 알아요? 아우간이 돈 맞아주고 아울 골짜기 빈들에도 뭐 그 얘기가 아닌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좀 빗나갔네. 오늘 얘기는 엉뚱한 나란 얘기인데 근데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성 가지고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죽는 사람 살아난다는데 이성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 뜬다는데 이성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이성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신령한 세계예요. 이거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같은 작은 성 함락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불순종은 불순종의 죄는 결국 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축복의 문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사명의 문도 막아버리고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천국의 문까지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청산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숨기고 있는가 찾아봐야 돼. 회개할 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절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말. 그만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축복 예수 안 믿는데 축복 저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장로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하고 싸워.
하나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성도 중에는 있어요. 그 벌써 그 말만 들어봐도 막이 동로로 드는 사람이잖아요. 왜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니느웨로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해라. 얼마 안 있으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요나 생각에는 그놈들은 망해야 싸 그냥. 그놈들은 망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서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파선 직전이 이르러서 제일 높게 해가지고 자기가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요 나 바다에 던지시오. 사람 다 죽게 있는 어떻게 그래서 다 요나 들어도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자전해졌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고 니느웨에 왔을 때 만사 형통하고 자기도 살고 니느웨 성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해나 주신 직분이나 사명을 버리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가진 사명들이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는 사명이라고 하면 무슨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든지 설한일을 하든지 전도한다든지 무슨 목사가 된다든지 그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섬길 사명이 있고 남편은 그 가정을 세울 사명이 있고 자녀를 양육할 사명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오늘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은 빚두가면 이혼하고 그냥 그것도 자랑처럼 여겨 그냥. 텔레비나 방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무서운 채찍만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해요. 예레미야서 1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게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고 말아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재산 이런 거 다 노력해서 얻은 성공도 다 흩어지고 만다는 그런 말. 역대하 10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아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사람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아사왕은.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랬지만 점점 잘못된 길로 가다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런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 중동에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연들을 나라의 유명한 우연들을 찾아서 치료받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에 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병이 난 지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환란이 닥친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인간 수단 방법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 해결을커녕 도리어 마음 자리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꼭 모시고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나 세상의 쾌락이 마음에다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은 안 모시고 하나님은 의자 밖에다 마음 한 구석에 어디 조금 필요할 때만 조금 생각나게 거기다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잘된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축복의 세계에 사모하고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진짜 지금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은호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험 봤더니 오류병 맞았는데 어쩌다 잊어버리고 기도 하나 안 했는데 그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그냥 뭐 100점 맞았다, 오류병 맞았다 그거 자랑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저는 그 소리 딱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왔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배운 거 잊어버리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하셨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받은 것 중에 옛날에 중학교를 옛날에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갔잖아요. 공부는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근데 중학교 이제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갔는데 저기 어디 청담동인가 강남에 청담도 아파트에서 부대로 잘 썼더라고. 아버지는 미군 부대 다니고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이고. 거기까지 가서 기도해 줬어. 나중에 가서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내가 딱 손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왜 이거 시험 볼 때 이거 안 보이게 만들고 시험 답안 잘못 쓰게 만들고 이거 방해버렸어. 이거 이 나쁜 거 이거. 그러고 막 나가라고 명령했어. 참 목사도 희한한 목사지. 공부 잘하는 애인데 평소에 공부 잘하는 애인데 시험만 보면 지금 2번 떨어졌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기도받으면 뭐 해결된다고 내가 하고 쫓아갔잖아. 그때는 내가 많이 쫓아다녔어. 내가 찾아다녔어.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한 집 한 집 찾아다녔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지. 그러고 찾아가. 여기 다 손냈는데 내가 그랬어. 이 더러운 것이 시험지 받으면 말이지 답안지가 오해하게 답안지가 잘 안 보이게 만들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저기 시험 문제가 잘 이해를 못하게 만들고 방해해가지고 저거 떨어지게 만든다고 막 나가라고 명령했어.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본인 입으로 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너희 더러운 거 왜 이 딸을 이렇게 좋은 일에 학교 못 오게 만들고 방해버렸어. 얘가 너무 이쁘고 지혜로워서 세미나서 그랬어. 그 본인 입으로. 샘남을 그렇게 방해해야 돼? 이 더러운 짓이라? 나!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잠잘 때 들어왔어. 그 잠잘 때도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어 이제. 그런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낮잠 자다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 졸업까지는 잘했단 말이야. 공부를 잠잘 때 들어갔대. 그래서 잠잘 때 가위 눌린다거나 어쨌든 그 악몽에 시달린다거나 뭐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아. 아마 지금쯤이면 아들 딸 낳고 잘 살 거구나. 그때 중학생이면 나 목회할 때 중학생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살았어.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잘 때 돌았다고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어떤 그 욕심 같은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 생각지도 않은 옛날 이름도 기회가 안 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일이 있을 때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도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 문제가 생겨서 못 가고 많은 사람들 내가 꽤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의 하나님과 요셉은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그냥 여호와께서 그 요셉이 섬기는 그 신, 요셉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신, 그 신이 함께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것을 도왔다. 다 위임해서 그냥 그 집 일을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형통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도 복받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집도 복을 받아.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형통한 자. 남도 나 때문에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고 금년에도 여러분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믿음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